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시온아 카메라 한 번만 다시 잡아주시고요. 자,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명예롭게 사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화원 성도들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역사적으로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어디서 성취되느냐?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의 성취를 찾아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향이신 나사렛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는데 그때 읽으셨던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이사야의 말씀인 거예요. 18절 말씀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이 회당에 오셔가지고 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읽으시고 21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 예언된 말씀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응했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누가복음 4장 22절 말씀을 이어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그를 증언하면서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는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 누구라고 수근수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수근수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어떤 이 반응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을 이 나사렛 사람들이 메시아로 인정한 것 같으십니까? 인정하지 않은 것 같으십니까? 뭔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놀라운 것은 사실이에요. 뭔가 이 말에 은혜로운 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어떤 생각이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놀라워하는 거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그들이 믿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 속담은 어떤 의미이냐면요, 자, 어떤 환자가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의사를 찾아가 보니까 그 환자 자기에게 걸려있는 병이 의사에게도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사를 찾아간 환자가 의사를 신뢰할까요? 못 신뢰할까요? 지 병도 못 고치는 게 어떻게 내 병을 고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야 자신의 병을 너 자신을 고치라라는 이 속담은 의사로서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한 번 더 나오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군중들이 조롱하면서 뭘 말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네가 정말 메시아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왜 거기 매달려 있느냐? 거기서 내려오지도 못하면서 네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라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는데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 이 일은요, 인류 역사 속에서 굉장히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지금도 교회가 세상에서 핍박받을 때 세상은 교회를 향해 교회면 교회다운 증거를 보여봐라.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보여봐라. 그 증거만 보이면 내가 당장 믿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세상보다 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세상보다 더 나아야 되고, 교회는 세상보다 더 큰 소망,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사실 당연한 말입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뛰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날마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확신을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는 데 있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증거를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늘 은혜로 함께 하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가신다. 머리로는 알겠어요. 늘 들으니까 그 들은 말씀을 알겠어요. 그런데 그 내가 들은 말씀을, 내가 아는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비추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저 누가복음 4장 24절에도 나오지만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왜 환영을 받지 못할까요? 그들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상상한 것과 다르고 또 다른 증거를 말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제가 강릉에서 굉장히 오래 자랐잖아요. 강릉에 계신 분들, 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정말 아기 때부터 한창 사춘기 시절에 좀 방황하고 문제 일으키고 막 그럴 때 저를 보셨던 분들은 지금 저를 보면 어떨까요? 그냥 그분들한테는 평생 제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인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요, 그분들이 안 듣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제가 설교하는 걸 안 듣는 건 아닌데요. 들으면서도 그 안으로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면요. 아, 그 코올릭의 양영주가 벌써 저렇게 커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그 생각이 머릿속에 너무 많이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도 나사렛에서 은혜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만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인데, 목수의 아들인데, 저 사람의 누나와 형제들이 다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이 어려서 내가 자고 나라고 큰 것을 내가 다 봤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고, 그들이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와 환상과 예수님의 모습이 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17세기에서 19세기에 계몽주의라는 사상이 등장을 합니다. 이 계몽주의 사상이 등장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특히 성경에 대한 공격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성경의 내용 가운데서도 어떤 내용이 주로 공격을 받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가 맞느냐에 대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음표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제기된 거죠. 왜 그랬냐면요. 예수님이 메시아답지 않다라는 거예요.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계몽주의 사상이 한창이던 때는요.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기술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어떤 실용주의적인 어떤 이성적인 사고,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그것도 성인 남자만 5,000명이죠.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고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어떤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이거나 아니면 능력적인 차원에서 세상을 뒤엎을 만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 땅을 구원하러 왔다면 이 세상을 뭔가 뒤집을 만한 그런 혁명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 어떤 주장도 나왔냐면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주장도 이 17세기에서 19세기 계몽주의 사상 때 이 성경을 공격하면서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씀. 이게 또 시간이 지나서 20세기에 접어들면서는 어떻게 됩니까? 종교 다원주의가 나오죠. 종교 통합설에 대한 주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하나다.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 결국 정점은 하나고 그것을 향하는 문이 다 다르다라는 그러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주장들이 굉장히 좀 힘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실정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경계가 굉장히 많이 흐트러지고 있죠.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와 비기독교의 어떤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비기독교가 은근히 기독교 안으로 침범해 들어온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사단이 이 세상을 잡고 있으면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인 거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분별의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이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이 유혹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보다 앞서 길을 걸으시며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난 가장 큰 어떤 중요한 기적이 뭐냐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된 거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을 믿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모든 만물의
주재자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드러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적이자 가장 큰 놀라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때로는 누군가 우리에게 요즘 교회가 왜 그래? 라고 물어보면 때로는 교회가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즘 애견이나 이런 동물들을 이제 좋아하시고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그 동물들을 정말 자기 가족처럼 자기 이렇게 자녀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누군가가 양 목사한테 목사님 제가 사랑하던 제 자식과 같던 강아지가 죽었습니다. 제 강아지 장례를 좀 치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누가 물어온다면, 그렇게 요구를 해온다면 양 목사는 어떻게 할 건가? 요즘 이제 동물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원체 많으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진짜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제로 장례식을 치러주는 건 아닙니다만은 교회 안에 애견 놀이터가 있는 교회들도 꽤 있어요. 교회 예배드리러 올 때 강아지 데리고 와서 강아지는 그 애견 놀이터에 맡겨두고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이런 모습 보면서 나중엔 개를 위한 예배도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좀 걱정과 우려가 드는 것도 좀 사실이기는 해요. 동물들을 사랑하시고 동물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리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동물은 그냥 우리가 예뻐해 줄 수 있어요. 사랑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동물은 동물일 뿐인 거예요. 동물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우리는 사람처럼, 물론 동물을 동물로서 예뻐하는 거,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다 괜찮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키우시던 동물이 죽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제 마음을 좀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 예배드려 주세요 하면은 제가 그 동물을 키우시던 그 분의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그런 예배는 제가 얼마든지 드려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동물을 위한 예배, 동물을 위한 장례, 이거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심심치 않게 기독교 안으로 점점 밀고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시대 가운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선포이자 하나님의 이야기이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다스려 가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그 일을 지금도 어떻게 반복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행하신 1차적 세계관이 어떤 것인지도 우리가 보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을 향해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향해 구원을 베푸시는, 그들이 자격이 없을지라도 그들이 어떤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을 달성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시는 그 2차적 세계관의 모습도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루어진 그 2차적 세계관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마주한 예루살렘의 현실은,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떤 만사 형통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은혜를 주셔서 회복됐으면, 구원을 주셔서 그들이 다시 돌아왔으면 그들에게 주어진 그 현실은요,
그들이 기대하는 것, 그들이 수고하고 그들이 책임진 그 어떤 것들보다 더 놀랍고 더 크고 더 감사할 만한, 더 감격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어야 했을 거예요. 이들이 기대한 그 모습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잖아요. 그들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로 돌아온 그 삶의 현장에 기쁨이 넘치고 감격과 감사가 충만할 만한 그런 일들이 가득했어야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는데,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돌아옴은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졌지만 주어진 현실은 그들의 기대를 미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힘듦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우리를 고난에서 제외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아들이시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 그 본체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받았고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됐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여러분들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요, 의미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냥 구원이 어떤 거다라고 그냥 느낌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답을 내리시는 분들을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느낌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이 어떤 것이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자격, 그 입장권 같은 것을 얻었다라고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구원받으면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건 뭡니까?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와, 빨리 가고 싶다. 때로는 슬픈 현실 가운데, 힘든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그냥 이 세상을 내버려 두실까? 우리를 빨리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면 참 좋을 텐데 라는 그러한 문제가 늘 우리에게 숙제처럼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감격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미래의 약속과 미래의 소망을 기대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때로는 현실과의 그 괴리감 속에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 내가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괴리감 속에서 예수님 믿는 것이 나은가? 예수님 믿는 것이 좋은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게 뭐 도움이 되나? 라는 그런 아이러닉한 그런 문제들이 늘 우리들에게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현실의 도피처 같은 답이 무엇입니까? 아, 내가 죽기 딱 하루 전에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저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천국이 있는 거 알겠어요. 지옥이 있는 것도 알겠어요. 천국은 너무 가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뭔가 구속받는 것도 많고 해야 되는 것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거 한다고 내 삶 가운데 뭐 좋은 게 있나? 좀 뭐 나은 게 있나? 이런 마음들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도, 예수님 믿어도 힘들고 예수님 안 믿어도 힘들면 차라리 예수님 안 믿고 좀 편하게 살면서 힘들면 그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다가 천국은 가야겠으니 내가 죽기 하루 전에 예수님 믿으면, 그러니 참 말도 안 되게 제 인생의 롤모델이 예수님 우편에 달린 그 강도처럼 와, 로또 맞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말 한마디 잘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이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생각이고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구원. 우리가 구원의 문을 통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구원의 문을 통과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됐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이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봅니까? 이들은 구원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죠. 알아보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또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른 제자들은 대답 못하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준 답이 무엇입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이 답을 알 수가 없는 것, 우리 스스로가 이 답을 낼 수가 없는 것. 우리가 구원의 문을 통과했다라는 것은요, 우리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한 나를 알게 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아는 것.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구원을 이루시러 오신 거예요. 구원을 위한 문을 여시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나라에 가야 돼, 이렇게 설득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며 그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깨달은 자는 그 길을 걷게 돼 있는 거예요. 특히 요한복음에서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자유로 풀어가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이 부분을 좀 살펴봤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에서 구원은 이 자유로 많이 설명이 되는데, 예수님이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뭔가에 구속된 적이 없고 우리가 뭔가에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뭐에서 자유로워진다는 말이냐? 진리를 모르니까,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셔도, 예수님이 복음을 말씀하셔도 그 의미를,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 마음대로 다 하는 그런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책임이 따르는 자유를 말하는 것.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우리가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이것도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걸 선택했으면 이거에 따른 책임을, 이걸 선택했으면 이거에 따른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1차적 세계관이 가진 것이 원칙과 심판이었고 2차적 세계관이 가지는 그 은혜와 구원과 은혜가 우리를 향해 어디로 나아가게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기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가장 좋은 현실로 우리가 나아가길 기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2차적 그 세계관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것.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지만,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로 성전도 짓게 하셨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도 재건하게 하셨잖아요. 그들 스스로는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 스스로 무너져 있다가 1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느헤미야 오기까지 그들이 돌아와서 뭘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역사함으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그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구원의 문으로 통과해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 부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어려운 현실, 여전히 힘든 환경, 여전히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자꾸 땅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 자유를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데, 자꾸 세상의 메인자로, 세상의 종처럼 살아가는 그곳을 향해 그들이 나아가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앉은뱅이를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 앉은뱅이를 향해 선포됐고, 그 선포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자, 지금 이 일을 행한 것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제자들이 한 거죠. 제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한 거죠? 내게 있는 것,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였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면 베드로처럼 능력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십니까? 아멘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제자가 뭔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특별한 권능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들이 받은 권능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겨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깨달은 것,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해 들어감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했고요,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함으로 그들이 구원의 문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건지, 예수님 이름의 힘과 능력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자,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세상이 무릎 꿇어야 될 것 같은데, 세상이 예수님 이름 앞에 엎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도리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을 협박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름을 전하지 마. 너희가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말씀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행해지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이 행해지면요, 세상에 무릎 꿇을 것 같은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잡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채찍질합니다. 오히려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박해하며 핍박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을 통과한,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 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잡혔는데 기뻐합니다. 채찍질 당하는데 기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것을 금하면서 핍박당하는데 기뻐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왜 보내셨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 하나님 자녀라는 그 명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명예가 무엇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것을 아니까, 그것을 믿으니까, 그것을 확신하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명예를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아멘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면, 이제 그 이름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자녀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리스도인다운 그 명예를 지키는, 그 명예를 아는 자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명예롭게 이 길을 걸어갈 때, 명예롭게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